4장 후반절 33장이죠. 33장 뒷부분과 34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들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해야 될 일, 다 이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 드리겠죠. 그거랑 그다음에 땅을 분배받는 방식, 제비 뽑아서 받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경계가 어떻게 되고, 또 그 땅을 나눌 때 나아가야 될 지휘관들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정도만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모압 평지에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나 모압 평지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뭐 얼마만 움직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마 기쁨 아니면 흥분, 이제 가는구나,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것이 40년 동안에 38년 이상의 그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그 땅에 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정말 잘 될 거야, 풍성한 삶을 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가서 너희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복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또 그들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해야 될 것들,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모든 고난이 끝나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고 이제 축복 시작이야?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물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지켜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될 사람들도 있고.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게 끝이라고요? 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축복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복은 받기보다 그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 물질을 탕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에게 주신 명예의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교만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뭐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뭐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영적인 축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또 사랑이 가득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타락한 삶,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요, 우리들의 몫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뭐 그게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요, 여러분, 정말 축복은 받을 때보다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 받기 전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안 좋아졌다, 그거는요, 안 받은 만 못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어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 얼마나 설렜을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누리고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다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잘 지켜야 되나, 지킨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내 테두리 안에 이렇게 가둬두고 나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은 축복보다 그 받은 축복을 누리는 거, 지키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3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 그 경계를 구분해 주십니다. 9지파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미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은 9지파 반이겠죠. 어찌 됐건 이 경계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계라는 단어. 경계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요, 너 여기까지야, 제한하는 거잖아요. 너의 땅은 여기까지야. 아니면 뭐 축소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유. 이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죠. 또 이 안에 있으면 뭐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나라 법에 적용이 돼서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외국에 간다 가면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이 누리는 뭐 자유나 보호들을 누리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경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보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왜 하나님 이거밖에 아니에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주시는 자유, 그 안에서 주시는 보호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바울 서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표현한 말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경계를요, 무엇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경계선도요,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경계 안에 누리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제한하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축소하는 게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계를 나눈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땅을 경계 나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가 있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울타리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늘 그 안에서 거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믿어지세요? 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래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지파를 책임진, 그 경계를 받기 위해서 책임진 사람들의, 족장들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게. 이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쭉 나온단 말이에요. 뭐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갈렙은 좀 제외해야 돼요. 근데 다른 밑에 쭉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시므온 지파의 시므엘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에요. 스므엘. 그리고 엘리닷, 베냐민 지파의 엘리닷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 단 지파 붓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심. 므낫세 지파 한니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르심. 엘리사바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발디엘은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아시훗은 존귀한 형제, 브다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다 누구랑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 이름이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변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받은 그 지휘관들의 이름들을 봤더니 다 누구랑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갈렙은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갈렙은요, 이게 찾아보니까요, 개를 뜻하는 개, 멍멍, 그 개를 뜻하는 켈렙에서 유래된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뭐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갈렙이 엄밀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예.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맞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면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이 사람은 너는 나와 뭐한 사람이야, 나와 연합한 사람이야, 나를 끝까지 쫓은 사람이야, 나를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기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축복은 받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한과 축소가 아니라 보호와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또 그들의 이름 가운데 나왔던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되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